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제된 마음을 앞에 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과 신음의 소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먼저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더욱 강건케 되어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는 자가 부족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참 저보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이 더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설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인데 사실 저는 자주 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설 때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라는 것은 사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마다 사도신경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전에 할 때 아이들과 사도신경에 대해 나누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하고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나눴던 말씀을 그 원고를 이렇게 돌아보면 또 그때 애들하고 나눴던 그 말씀하고 또 지금 제가 준비하고 받았던 은혜가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이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이 삶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 구절인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고 마치거든요. 86세였더라 하고 마치고 17장 바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하는데 이 한 절 사이에 공백이 13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실 때가 75세였는데 이 16장 16절 이 마지막인 이 86세까지 11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참 많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3년 동안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13년을 성경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13년이나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6장 16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니면 오해를 해서 자기 자식, 그러니까 아내 사례가 아니더라도 자기 씨면 된다는 오해를 했는지 아니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는지 아내인 사례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 통념에 따라 자신들의 지혜와 방법, 그게 무엇이죠? 아내가 아닌 사례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첩에게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셨죠.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14년 동안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하며 기다리셨을까? 그 힌트가 바로 1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브람 네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안 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내년에 아내 사례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례와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오랜 기간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고 근데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람은 마음속으로 비웃으면서 하나님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86세에 자식을 낳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로 생각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 아내의 여종을 취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99세이고 내년에는 100세가 됩니다. 아내 사례는 90세가 됩니다. 지금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제대로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필요를 단순히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믿음이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lk before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치의 문제인데요.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누구 앞에 있죠? 부모님들 앞에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그 아기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아기들이 내 자식이 넘어질까 그 뒤를 이렇게 팔 벌려서 정말 이렇게 기우뚱하면 이렇게 받고 따라다니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를 당연히 눈 앞에 두겠지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꼭 딴짓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강단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둥 뒤에,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둥 뒤에 계신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학교에서도 기둥 뒤에, 덩치가 큰 학생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딴짓하려고요. 그렇죠? 선생님이 시선을 피해서 딴짓하려고 그렇게 있지요. 자리 잡는 것만 봐도, 그 학생의 자세만 봐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인지 딴짓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있지요. 사실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도 참 많이 그랬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정말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책을 놓고 도시락을 까먹어도 선생님이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도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본인만 모르지 선생님 눈에는 그게 다 보인다는 것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안정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등 뒤에, 네 앞에 내가 있어. 그러니 날 믿고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완전하라는 퍼펙트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히브리어로 타밈, 흠없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로 흠없는 숫소, 흠없는 순양이라고 할 때의 흠없음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에 쓰이는 흠없는 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7장 1절에 완전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정말 흠이 없습니까?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지만 눈에 볼 때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구별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단순히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주관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본문 2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15장에 주셨던 그 언약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15장에서는 18절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17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만 2번, 그것도 그냥 언약이 아니라 강조해서 내 언약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거죠.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17장에 무려 1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엎드렸더니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에서 이 엎드렸다는 표현은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땅에 완전히 대고 엎드리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것은 지극히 경외의 자세이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자세로 아브라함이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있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14년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주시며 자신의 언약이라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엎드리는지, 정말 지극히 경외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하면서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오늘은 조금 지루했는데 하고 말씀을 평가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심령을, 내 안을, 내 삶을 돌아보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될지라 아까 우리말의 표현으로는 미래형이잖아요. 될지라. 그런데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주시는 말씀마다 완료형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6장에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지만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소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새 언약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는데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15절에는 사라의 이름 또한 사라로 바꿔주시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이 두 사람에게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긴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도 바꿔주시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은 그 당시 흔한 이름으로 어딜 가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을 예수님께서 처음 보시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 베드로라고 하시는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반석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사실 어울리지 않지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신학자 필립 샤프는 베드로를 일관성 있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반석아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그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거룩한 무리가 성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아니, 저를 보십시오. 성도라는 말이 가당키는 합니까? 저를 돌아볼 때 이 이름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르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꽉꽉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지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늘 터뜨리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와 찬송 말고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이, 성도나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믿음의 조상다운 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을까?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생각을 했을까? 난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잖아. 그러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믿을 수 있겠지.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직접 신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도 다 믿을 수 있을 거야. 다 알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다른 것에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하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셨죠.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 날의 모습까지 알려주셨고 수많은 성경 속의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는 것이 처음이요 끝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내가 끝을 낸다. 내가 이룬다 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네 인생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낸다. 내가 나의 뜻대로 너의 인생을 이루어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신실한 약속들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믿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뜻에 따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완전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연약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